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438조 439쪽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몇 년 동안 유튜브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쭉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전쟁을 일으킨 이제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시작은 이제 독일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은 1914년에 시작을 하고 1919년 11월 11일에 끝납니다.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 9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1945년 5월 8일에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출주국이었던 이탈리아는 몇 년 전에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나라들이 다 패망을 합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다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쟁은 실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47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이제 이 아주 간단한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쪽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계획하고 추진할지라도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다 이제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6.25 때에도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한반도 끝까지 다 내려와서 이제 김일성이 그 전쟁을 이긴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뭐 그 이전부터 기도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낙동강 전선에서의 이제 이 패배가 예상이 됐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다시 이제 전쟁이 이제 남한 쪽에 어떤 뭐 완전하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쟁이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9.28 이제 서울 수복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북한까지 다 올라갔었지만 이제 결국은 1.4 후퇴 이후에 지금의 이제 휴전선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유엔군이 세계 16개국이 와서 다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 이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나 북한이나 소련이나 또 일본이나 그런 강대국들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뭐 원자탄까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실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같은 큰 소리치고 남한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한 개가 아니라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때는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통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그대로 고백하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죠. 우리도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뭐예요?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이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약간 18세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단련된 아주 큰 용사였어요. 블레셋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장 4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다윗은 그저 한 키가 170에서 180 정도 되는 이제 그냥 소년이었고 18세 소년이었고 블레셋은 아주 그냥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장수였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은 보통 45cm 정도 잡아요. 40cm만 잡아도 이 골리앗은 키가 한 3m 정도 되고 이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 무게만 엄청난 그런 사람. 그리고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이 방패 매는 사람이 딱 행하고 있었어요. 그가 소리를 지를 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많은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또 항공모함을 도입했다고 해요. 일본도 이제 어떤 걸 했느냐 하면 항공모함에 준하는 큰 배를 유사시에는 항공모함으로 바꿀 수 있는 배를 또 준비했다고 해요. 그런 것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뭔가요?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세 번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담대한 자가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도 그렇고 왕이 이렇게 벌벌 떤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 벌벌 떤 거예요. 성경 어디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절 1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거기까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24절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까 읽은 11절에서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에게 가서 그래요.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왕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자. 내가 앞서리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34절부터 한번 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윗을 제외한 심지어 왕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또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담대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경제적으로 억제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패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내년 말이 지나야 이제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내년 말 이후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하는 일, 또 손을 씻는 일 다 필요합니다. 하루에 40번 이상 손 씻을 각오를 해야 되고 이 집을 나서면 반드시 마스크를 코까지 다 가려야 하는 일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가졌던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첫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누가 전쟁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까? 담대히 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두 번의 주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